하나님 말씀 또 함께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는지 보셨습니까? 제목을 할렐루야 사중 합창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뻔하죠.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여기 2일 후에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되고 소멸된 그 후를 가리킵니다.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고 이후에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들려온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이와 같은 것이 들렸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역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야말로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찬양이 의미하는 바가 큰지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놀라운 이 찬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리신 심판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통곡의 소리가 들릴 때에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이와 같은 때에 하늘에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런 모습, 이것을 연상해 보면 참 극과 극이잖아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요한에게 큰 외침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펴본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에서 들려온 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모든 악한 무리들을 공의로 심판하신, 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그 세력에서 온전히 구원해내 주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거룩하심을 그리고 영광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찬양인 것입니다. 1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분명한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피를 흘린 죄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음행의 죄를 결코 그대로 버려두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과 16장 7절에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모든 행위와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기에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말하기를 너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길 속은, 열물길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마음 속을 그만큼 헤아려 보기 힘들다는 말이겠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누구도 주님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두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계시록 19장 2절 말씀에서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음녀의 죄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했는데, 이것은 바벨론에게 임한 이 심판은 진리와 의를 하늘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찬양의 외침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음녀라는 이 단어는 계시록 17장 1절에서 바벨론의 죄를 정의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녀는 온 세상을 미혹하여 더러운 죄를 짓게 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짓게 하는 이와 같은 그녀의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의와 공과 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거짓된 우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죄 속으로 빠뜨리는, 꿰는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했던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그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잠깐 동안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갚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는 잠깐 동안 기다려라 말씀하셨는데 19장에서는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온 시대에 걸쳐서 더럽히는 일을 사실상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람 개개인을 더럽혔고, 그리고 가정과 사회를 더럽혔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더럽혔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증을 더럽히는 이와 같은 일을 계속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은 성경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이와 같이 더럽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이교 사상으로 빠지게 한 이와 같은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음녀를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과 의로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그것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고 부패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순교를 당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의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한 죄가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행한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기 이제 두 번째로 할렐루야를 외친 것은 동일하게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양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를 외친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연기가 세세토록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외치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이었다. 옳은 심판이었다 하는 찬양입니다. 이 표현은 계시록 18장 9절과 18절의 그 불타는 연기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온전히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이사야 34장 10절 말씀을 반영한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이 행하신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서
그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계시록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허다한 무리 합창에 아멘 하면서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이와 같은 합당한 심판의 찬양으로 들려지는 이 할렐루야를 아멘하면서 함께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이 모습, 얼마나 상상만 해도 아름답고 웅장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와 같은 찬양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장로는 계시록 4장 4절에 보좌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장면에서 그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로 10절 말씀에는 어린 양이 인을 떼고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자 24장로들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엎드려서 인을 떼시는 이기에 합당하신 이 어린 양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는 또 계시록 11장 16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심판하심에 대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또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19장 4절에서 장로들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에 어떻게 합니까?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 화답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하시고 공의롭다는 것을 찬양으로 할렐루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할렐루야 찬양을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계시록 19장 4절 이후에는요, 장로라는 말이 더 이상 다시는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말이 다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왜냐하면 24장로는요, 교회가 휴거하잖아요. 이 휴거와 천년왕국 사이, 그럼 뭐예요? 7년대 환란 기간이잖아요. 교회가 휴거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이 사이 중간 지점, 이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이 장로들은 뭐를 대표합니까?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제 이후부터는 장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교회는, 지금 현재 이 교회는 신랑 되신 주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혼인한 관계입니까? 아직 혼인은 안 했죠.
그럼 뭐한 관계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결혼식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약혼식을 하지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약혼한 관계와 같은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장차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휴거되면은 공중에서 혼인 예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은 교회를 대표하던 이 장로들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후로는 장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 보좌에서 나는 음성을 또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좌로부터 난 음성은 어쩌면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땅에 있는 종들,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바벨론을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서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것을 모두 다 목도하고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종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특권에 모두 다 동참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공의롭게 심판하신 것과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결코 중단이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찬양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합당하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먹고 사는데도 바쁘고 우리 할 일도 또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는 끊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이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의 소리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일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은 7년대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요구에, 강압적인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리고 죽음을 각오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지켰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찬양에 동참하라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극적으로 부름받은,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어쩌면요, 오늘날 사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이거보다 7년대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더 오늘날 사는 우리들보다 더 감격스러운 이런 감사와 찬양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평탄한 가운데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생명이 위태롭게 왔다 갔다 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가세요. 괜찮아요. 저희들 많이 줄였으니까 괜찮아요. 예? 들어오세요. 그래서 7년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응답하고 우상 숭배에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부름을 받는 놀라운 할렐루야의 찬양, 이 찬양이야말로 참으로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6절 말씀, 1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통치일까요? 얼마나 이 통치야말로 행복한 통치일까요? 누가 행복합니까? 통치를 받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에게 들려온 또 다른 찬양의 소리, 그 소리는 어느 한 가지로 묘사할 수 없는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소리가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그 웅장한 소리, 그 웅장한 소리를 요한이 들었을 때에 요한은 참으로 그 마음이 두근두근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렇게 웅장한 노랫소리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통치를 경배하는, 높이는 이와 같은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큰 음성을 요한은 들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는 요한계시록에 8번 정도 나옵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8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외에 신약성경에서 이 전능하신 이에 대해서 몇 번 정도나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오죠. 고린도후서 6장 18절인가 나오죠?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전능하신 이라는 칭호를 신약의 다른 곳보다 유독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모든 능력을,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깨트릴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참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빛을 발하는 것이죠. 거기에 성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구원받고 보호를 받고 또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참된 평화와 안식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이런 나라가 될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공평과 의가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나라는요, 공평과 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공평과 의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로는 공평과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통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었고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으며 죄악된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통치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공평과 의가 세워질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만이 공평과 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참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잃을 뻔했는데 다시 좋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 내가 예배는 못 드렸지만 중간에 나갔잖아요. 예배는 못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제약을 받지 않고, 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분이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시간을 임하면서 주님이 또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시간을 주님이 또 은혜롭게 잘 인도하셨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또 다음에 계속해서 7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